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정말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달리고 30대면 30km로 달리고 70대면 70km로 달린다. 어떻게 그 말이 맞습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하면 저는 40km로 달려야지 맞는데 조금 더 시간이 더 빨리 달린 것 같아요. 진짜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네요. 우리가 이와 같이 12월을 맞이하게 되면 세상에서 또 이 시기를 우리가 연말 연시라 말했습니다. 연말이 뭐죠? 그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연말 연시 되면 꼭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뭐냐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아쉬움과 또 후회, 또 여러 가지 그 분위기로 파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롭고 쓸쓸히 지낼 수도 있고 참 다양하게 한 해를 정리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특별히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 3주 동안에 한번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데, 오늘은 이 정리하는데 한번 초점을 둬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그 전에 그냥 일반 사람들, 세상에서는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하는 것의 이 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또 내가 나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죠,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 한 해를 정리할 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연초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계획, 소망을 세웠을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2017년에는 이와 같은 일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제 12월에 와서 그럼 나는 그 계획한 것에 얼마만큼을 이루었는가, 이 성취했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취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자, 그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할까요?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럭키했다, 참 행운이었다, 운이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하면서 약간 어떤 우월감이라고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한번 제가 알던 한 분이 그해 영업 왕으로 이 자동차 판매하는데 판매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말 보너스도 많이 받고 하셔가지고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뜻밖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니까 올해 자기가 이제 판매왕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또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잘 되니까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게 또 불안하고 과연 내가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루었을 적에 행운이다, 럭키하다 하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과 이룬 것이 동일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2017년 한 해 내가 그걸 다 이루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자신감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수고했어, 열심히 살았어, 뿌듯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이제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발전이란 건 뭐냐면, 자신감은 자기만 볼 때 자신감이고, 이제 비교를 하면 꼭 이제 남하고 비교하면 우월감이 커지든지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데, 비교하면 이제 우월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계획한 만큼 이루지 못한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냐? 열심히 했으면 이뤘을 텐데, 네가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이게 이제 자신감에서 이제 우월감으로 조금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우월감도 조금 더 심해지면, 아까 비교를 하다가 이제 남에 대한 이제 비판까지 가면 이제 교만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인데 자신이 거두었다 해서 남을 비판할 때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룬 것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적을 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아마 이제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적을 때는 약간 아쉬움과 후회가 있죠. 내가 그때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어떤 후회가 있고, 내가 이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조금 더 뭐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또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후회와 아쉬움이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자책이 되죠. 이 멍청한 놈, 이 미련한 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조금 더 심해지고 이제 남하고 비교를 하면 열등감,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거뒀을 때, 또 똑같이 거뒀을 때, 또 적게 거뒀을 때, 이런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계획을 했는데 이루어진 게 이제 하나도 없어요. 적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아쉬움이 아니라 이제 실망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답답하죠. 내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힘썼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물론 이것이 또 심해지면 이제 자기 비하, 난 뭘 해도 안 돼, 역시 난 안 돼, 자기 스스로를 이 세상의 루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두려움도 됩니다. 그래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뭐 계획을 세워봤자 뭐 할 거냐고, 두려운 거죠.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밖에 못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연초에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적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것이 성취가 될 때, 반대가 이루어질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업을 딱 개업을 하면서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장사 잘해서 참 돈 많이 벌어야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말에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떡할까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제 좌절하는 거죠. 실망의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졌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과 좌절이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분노와 증오로 바뀌어갑니다. 아까 좀 부도난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집안에서 그래도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데, 남편 보고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되면 그 분노와 증오가 어떻게 하면 이제 가정까지 파괴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계획과 성취에 대해서 그것이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아마 이 대부분이 이 카테고리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한 종류가 있는데, 그건 연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 도 같은 사람들이 있죠. 도교에서는 그런 거 무의자연이란 말을 쓰는데, 그냥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거죠. 물 흐르는 대로, 일 생기면 그 생기는 대로.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성취한 것에 가지고 이렇게 뭐 비교해 볼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 기독교적 마인드는 아닙니다. 이건 도교입니다. 도교.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늘 끊임없이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늘 미래를 보고 소망하는 것이 그 믿음의 성격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자연, 도 같으여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건 우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만 빼고, 원래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은 빼고, 그래도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 아마 이런 다양한 감정들, 물론 대부분은 후회와 아쉬움이 조금 더 뭐 통계적으로 제가 내보진 않았지만 그쪽이 훨씬 좀 많을 것이고, 그 중에 몇몇 소수는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소수는 열등감, 또 실망, 또 좌절, 절망, 이런 감정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 한 해를 정리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감정들의 모든 특징을 제가 하나로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이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감정들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게 후회가 됐든 자신감이 됐든 아쉬움이 됐든 실망이 됐든 절망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분노가 됐든,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할까요? 바로 오늘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9절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잠언 16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잠언 16장 9절,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그 오해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라는 말 속에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만 우리가, 물론 이게 강조되어 있지만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성취,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 구절을 이 숙명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숙명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 기독교는 운명과 이 숙명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에 대해서는 가르쳐 줍니다. 숙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딱 결정된 거예요. 이게 이제 숙명입니다. 사실 숙명론은 종교로 치면 이슬람에서 숙명론을 가르칩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말 뜻이 뭐냐면 알라의 뜻대로. 이 알라의 뜻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입에 달고, 이 선교사님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샬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이제 꽤 오래됐어요. 9.11 우리가 테러 또 생각해 볼 때, 그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 항공기를 가지고 민간인이 있는 그 어찌 보면
죄 없는 그 빌딩에 돌진해서 죽을 때 저는 그 마지막에 할 말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인샬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이슬람에서 나온 이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그 매스컴을 보면 마지막에 이들이 폭탄을 터칠 때 하는 말이 인샬라를 외춥니다. 이게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서 폭탄을 터뜨려서 거기 있는 민간인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비행기를 몰고 민간인 빌딩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행위 그 자체가 선한지 악한지조차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마저도 다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돌진해서 죽으라고 한 그 사제 성직자의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말을 듣고 이게 너의 운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인샬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악인지 선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것이 적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조차 다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 신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인샬라. 어차피 이렇게 지금 내가 이게 비행기를 몰고 돌진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 알라의 뜻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샬라를 강조할 때는 이 단어 순종보다 복종을 많이 강조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거죠. 이게 너의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자, 잠언 16장 9절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와 같은 의지적 결단과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잘못 해석을 하면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물론 이건 그 성경 크리스찬들의 오해는 아까 지금 제가 말한 게 더 큰 오해고 세상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오해인데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했는데 일단 마음으로 사람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볼 텐데 1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라는 말이 조금 더 긍정적이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이해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일단 하나님이 인도가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나를 도와준다. 여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인도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교로 가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고 여기서는 오직 너의 의지적 결단, 네가 해야 돼, 너가 해야지 된다 이것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 16장 9절을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서 말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이걸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영역이 있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영역인데 사람에게 허락한 영역이 있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뭐 표현에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구분하면 여기는 사람, 여기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역이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텐데, 사람의 영역이라 해서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이 있고 사람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허락한 영역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이건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역 안에서는 그 영역 안에서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안 하면 그게 불순종 또는 불충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에 우리가 넘어가면 그게 교만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 그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랬죠. 적어도 비행기를 몰고 그 빌딩에 이 충돌하기 위해서 날아갈 때 적어도 이것이 이 일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판단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역이죠. 분명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에서도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늘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보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오늘 잠언 말씀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합리적인 도움도 유용하다는 거. 그러나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움이 유용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도움이란 게 뭐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노력할 때 그래도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또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거, 이거 분명히 유익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익하다고 했지 절대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아도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죠. 잘못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정보를 수집할 때 사람은 편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리고 싶은 그 결론, 거기에 맞는 정보만을,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이 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도 뭐 통계 이런 조사할 때 이런 편향성을 늘 조심하는 거죠.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에 맞는 정보와 자료만을 모으기 때문에 이걸 늘 경계를 합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이 전문가가 항상 모든 것을 옳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 합리적인 도움도 분명히 도움으로서는 유용합니다.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최종 마지막 판단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만 우리가 조심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또 잘못 또 왜곡된 이런 정보만을 얻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한다면 이 합리적인 도움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잠언 16장 9절에 말하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 있더라는 것이죠.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 무엇이죠? 그건 바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행할 때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손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그건 허락된 영역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음에는 못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것을 못 이뤘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다음에 다시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는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나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면 그 결과가 크든 적든 다른 것으로 왔든 잘못된 것이더라도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한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열거했던 그 많은 감정들의 늪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나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비금에서도 계속 외웠던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아싸 여호와, 야자르 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영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참 성경에 너무 많은 예가 있지만 한 세 군데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얼마나 아파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자신이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럼 요셉이 자기 할 일을 안 했나요? 자, 종으로 팔렸는데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그 쓰라림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종으로 팔렸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어요. 사람이 싫어요. 억울해요. 자기 할 일을 안 했나요? 아니요. 거기서도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요셉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술관원과 빵관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욥기 1장 21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이 그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욥이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범사에 매사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에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할 영역은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전혀 정반대의 것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 좌절, 처음은 그런 감정도 있었겠죠. 저는 그것까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믿음이 크고 해도요, 처음에 아프죠. 실망스럽죠. 근데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늪에 계속 빠져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들지 않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도 분명히 힘들었으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 늪에 영원히 빠져있지 않냐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또 한 군절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가, 이게 바로 한나의 노래. 이건 유대인들도 인정한다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그 마리아의 찬가가 가장 으뜸이고, 구약에서는 한나의 노래인데, 이 한나의 노래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참 놀라운 고백이 있죠. 한나가 어떻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한나는 정확하게 말하죠. 아니요, 때로는 죽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낮추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한나도 자신의 할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하는 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중에 사무엘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돌보고, 또 엘리 제사장에 맡겼을 때도 자기 할 일을 했어요. 해마다 옷을 갖다 지어서 입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와 같은 태도 속에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그 성취를 비교할 때 이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 계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 소원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막은 없습니다. 자신이 쓰던 손수건을 올려놔도 병자가 병이 낫는 그 능력의 사도가 자기의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몇 번을요? 3번을. 3번 기도한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3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크게 기뻐하였다.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은 그때는 수용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알았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앓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를 지은 건 나지 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자, 그때에 일어난 일이죠. 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두려웠어요. 그 아이가 살았을 때 이 왕이 자신의 몸을 해할 정도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데, 막상 죽으니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이 전에 가서 경배했다. 뭐죠? 자신이 할 일은 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거 회개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태도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애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교만이죠. 사울은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영역을,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아닌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안 돼요. 자, 이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로마죠,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힘썼으나 가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지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막힌 거예요. 근데 막혔는데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갔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 오고 싶었을 때는 20대였습니다. 20대는 진짜 오고 싶었습니다. 준비도 제 나름대로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미국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막으실 때가 있더래요.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시편 37편 7절을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그러니까 응답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고 더디게 이룰 때가 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간절히 달라고 하는데 다른 결과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터키, 지금의 터키로.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도 했고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순종한 경우인데 반대, 하나님의 사람도 가끔 가다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요나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자비롭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망했으면 좋겠어요.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니느웨라는 사람이 이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신 것이 뭐예요? 싫어하면서 성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싫어하고 성내고 분노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감정들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감정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낼 때 가만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거기 있죠. 분노는요,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성내는 건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혈기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르지만 다 내놓고 순종한 사람도 있고, 요나처럼 또 싫어하고 성내고 분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더디 이루어질 때, 또는 다른 것으로 올 때, 또는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적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것을 할 때,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유부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죠. 왜죠? 우유부단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우유부단합니다. 왜? 이 말 들으면 이쪽, 저 말 들으면 저쪽. 여러분, 신중한 것과 우유부단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신중한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하나님의 결과인 거고, 확신하면, 적어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미워서 죽인 게 아니고, 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미워서 죽이는 거고, 적어도 사울은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죠.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중심에서 나온 감정들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는지, 오늘 우리가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한 해를 정리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후회, 아쉬움, 자책, 열등감, 우월감, 또는 불평, 원망, 분노, 증오, 이런 감정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한 해를 정리하고 내 삶을 정리한다면 인내가 있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순종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래도 과정이 힘들어요. 힘든 과정들은 다 있어도 반드시 최종 마지막 결과는 감사로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 최종 리트머스 시험지는 내 마지막 감정이 감사로 끝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끝나느냐, 이걸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리하는 단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내 한 해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내 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올 한 해를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또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인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